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5장 오늘 첫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의 백성들이 여러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어느 때는 또 갈등되는 그런 일도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저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갈등 상황.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제 내면의 어떤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고 주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왜 누구나가 다 그런 경우를 이제 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나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어떤 갈등 상황 속에 있었던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랐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 사건이 좀 이렇게 초대교회적으로 크게 좀 이슈가 됐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고 교회가 일어나고 할 때 중요한 초기에 그런 어떤 일들이 생겼고,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자기의 개인적인 일 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갈등 상황에서 내 죄에 넘어지고 아니면 유혹에 내가 개인적으로 넘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시간을 뭐 그렇게 쓴다거나 재정을 그렇게 쓴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개인 안에서 일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개인적으로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알잖아요. 근데 그냥 또 여기서 뭐 딴 거 하고 그냥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도 이뤄드려야 되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 주를 위해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그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영성이 깊어지고 하는 데는 방해가 될지 몰라도, 이게 어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뭐 문제를 끼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 안에서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사건 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성도들을 속인다고 할 때는 다른 문제죠. 그것과 관련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우리에게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유무상통할 때 자기들의 소유를 같이 나누고 돕고 섬기고, 그 당시에 식민지 사회를 살았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다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게 살아가던 때라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다들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이제 서로 돕는 마음들이 막 일어난 거죠. 이게 소문이 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그렇게 했던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돕고 섬기고 하던 때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일에 이제 동참하기로 한 거죠. 참 좋은 마음 아닙니까?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고, 그래도 있는 것, 원래요 있는 사람이 도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돕고 섬기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또 그런 일들을 잘하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하게. 이제 그런데 있는 분들은 이제 크게 하겠죠. 모르는 데서. 근데 이제 이렇게 자잘하게 돕는 걸 보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도와요. 어쨌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도울 마음이 생겨서 이제 얼마를 이제 이렇게 같이 땅을 팔게 됐어요. 땅값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헌금으로 이제 드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땅값이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뭐 다른 정보들은 없어요. 근데 그냥 말씀 맥락을 그냥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 멀리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땅값 팔아서 내고 그럴 것 같진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도 예루살렘 땅값은 굉장히 비쌉니다. 땅이 없어요. 서울보다 더 없어요. 아주 뭐 여러 나라에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그 성전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자체도 굉장히 이 고대로부터 유명한 거룩한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죠. 땅값이. 그러니까 이 땅값을 팔았더니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견물 생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게 잘 헌금해서 좀 돕자, 뭐 서로 세워가자 하는 그런 취지와 동기는 굉장히 좋았고 선했는데 문제는 이제 팔아놓고 보니까 많아요. 많아. 못 보던 금액이야. 그래서 왜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은데 가끔 보면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 해야겠다 하고 딱 작정하고 이만큼 하자 했는데 고민될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팔고 뭐 집을 팔고 뭐 예를 들어서 뭘 해 재정이 생겼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1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고민돼요, 안 돼요? 대부분은 고민하지 않지. 근데 몇 사람은 고민할 수 있죠. 이걸 다 드려야 되나? 이걸 다 바쳐야 되나? 고민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집 누가 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애들 같아. 애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애들 같아요. 애들 용돈 뭐 주고 다 누가 준 거예요? 그 애들한테 부모가 줬잖아요. 부모가. 근데 부모님 생신 때 곧 조금 떼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거 막 진짜 아깝고 힘들고 어렵고 걔네들이나 우리나 뭐 똑같지 뭐. 하여간 그런 게 생기면 견물생심이라고.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게 기준이 딱 써 있어서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것,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사용할 것, 이게 딱 구분이 돼 있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고 애들처럼 갈등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직 그렇게 잘 자라나지 않고 이렇게 분별력이 딱 세워지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것 갖고 갈등해요. 11조를 내야 되는데 할까 말까. 11조를 냈는데 무슨 또 감사헌금을 한다고 난리야. 감사헌금을 해야 될까 말까. 야, 감사헌금을 하면 됐지 무슨 또 주일헌금을 한다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고민해요. 근데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전혀 고민이 안 되는데, 다 하나님의 것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께서 다 쌓아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에서 다 또 나중에 부욕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다 채워주시고, 이거 지금까지 쌓아주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데 이 깎아 드리는 게 이건 기쁨이지, 은혜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린 사람들은 이게 너무 아깝고 유혹되고 갈등되고 막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시죠? 네, 그럼요. 그래야죠. 우리가 예수의 돌을 닦은 지가 얼마인데 이런 거 갖고 고민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 이 삽비라는 문제는 팔아놓고 보니까 이게 갈등이 된 거예요. 갈등이 됐어. 여러분,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면 둘이 부부가 앉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주님의 것을 탐낸 마음을 주여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삭제해주시고 없애주시고 주여 하고 딱 둘이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서로 힘을 내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 드릴 걸 드리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약정하고 서약을 했으면 딱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소원을 했으면. 그런데 둘이 기도한 게 아니고 둘이 짰어요. 둘이 짰어. 이거 막 한 거예요.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둘이 기도하고 야, 참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러는 거 보니까 우리도 너무 미약하고 연약하구나. 너나 나나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딱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얼마 주고 얼마 이거 쓱싹 할까? 그래. 야, 아무도 모르게. 이거 누가 보냐? 아무도 모르게. 이거 누구 거예요? 우리 거지. 그래, 그러자. 이게. 근데 그 사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한 건 이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을 했어도 근데 두 사람 부부가 야, 이게 갑자기 쓸 일이 생기고 뭔 일이 생겨서 이거는 좀 일부만 드리고 이게 전부에서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 일부는 우리가 좀 사용하자 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서로 하고 그 다음에 일부를 갖다 드리면서 이게 땅 판 값의 일부인데 이것만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지만 이걸 좀 선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다 드리고 싶었는데 일부를 이렇게 좀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고 처음 작정한 거랑 좀 달라져도 소원한 거랑 좀 달라져도 여러분 주님께 회개하고 그 상황을 아뢰고 그렇게 하고 정리하고 물론 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돼야죠. 예? 주님께 구별하고 딱 한 거 딱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걸 어떻게 해? 약한 걸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딱 사용을 하면 그거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믿음이 작다고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뭐 그거밖에 안 했다고 누가 탓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부를 드리고 마치 뭐 한 것처럼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왜? 자, 그럼 왜 그랬을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일부를 드리면서 땅값의 일부를 드립니다. 잘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헌금하는 게 쉬워요? 남들 하는 거 보면 쉬운 것 같지? 해보세요. 이게 쉽나? 어려워요. 아무리 그래도 더더군다나 힘든 때, 어려운 때는 더 힘들어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 갖고 해보려다가 하다가 내 믿음이 잘 안 돼. 그래, 상황이 잘 안 돼. 그럼 정직하게, 이거 땅값의 일부를 드리게 됐는데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잘 정리했는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도 귀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고 그리고 남을 돕는 일이고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할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명예욕이죠. 그러니까 명예욕. 그러니까 나도 이만큼 했다. 나도 전부를 한 것 같이 명예스럽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요만큼 드리면서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욕심? 명예욕?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었겠죠. 자, 그러면 그 마음은 왜 생겼을까요? 그 마음은 왜 생겼을까? 그거를 추론하려면요, 이 사도행전 4장 끝에 있는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36절, 37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똑같아요. 이거 밭을 팔았어요.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사도들 앞에 갖다 냈어요. 그러니까 다 갖다 낸 거죠. 자, 근데 이제 요셉이라고 하고 바울과 바나바 아시죠? 그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제 헌금을 했는데 이 사람은 사도들이 뭐라고 불러요? 요셉이에요. 본명이 요셉인데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야. 바나바. 근데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값을 갖다가 또 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또 뭐가 됐어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는 거야. 그것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부러워. 저렇게 인정해주고 막 저런 게 핵 부러워. 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나도 해야겠다. 땅을 팔아버려. 근데 이게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간 사람이, 인격이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된 사람이 부럽고 시기하고 뭐 질투가 나서 나도 좀 저런 인정을 받고 명예욕 이런 뭐 자랑 이런 거 하고 싶어서 확 팔았는데 견물 생심이 생기니 그거는 하고 싶고 내 거는 내 믿음과 인격은 안 되고 하니까 속이는 거죠. 여기서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만 하면 그것으로 그것도 은혜가 되고 그것도 위로가 되고 할 텐데 저 사람처럼 나도 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뭐 믿음과 인격이 안 따라주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그냥 속이게 된 거예요. 속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결국 이 베드로의 그 어미한 그 속에서 죽어나가고 3시간 뒤에 그 부인 삽비라도 또 와서 삽비라에게 묻잖아요. 이게 땅값 전부냐 하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 물을 때 분위기 보고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야지. 그걸 또 전부예요. 하여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게 되냐고. 그래서 결국 죽어나가잖아요. 그 사이는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백주대낮에 이런 일을 행해요. 네? 그냥 자기 것만큼만 하면 되지. 그걸 뭘 하려고 더 하려고. 자,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안에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소욕, 욕심, 욕망, 뭐 명예욕, 갈등, 뭐 이런 물질욕 이런 게 막 일어나요. 그럼 그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두면 내가 남을 속이게 되고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속이게 되고 교회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게 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자기 것만큼만 하면 되는데 다 속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이런 속에 있는 것들이 욕정이, 욕망이, 야망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요,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어떤 면에서는요, 연약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쓰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것과 인간의 사람의 것다 이 구별하는 이 지혜와 믿음이 딱 서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없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왜 없었습니까? 다 있죠. 누구나.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욕심, 이 육체 덩어리, 사고 덩어리, 이 세상 사고 덩어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을 추구하는 내 것, 내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는 내 속사람의 법, 이 둘이 서로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법입니다. 지금까지도. 또 이런 것 갖고 고민하는 믿음들은 다 지나셨겠지만 또 그 수준에 가면 거기에 있는 게 또 나와요. 거기에 가면 또 나와요. 또 더 높이 올라가면 거기에 가면 그러한 것들이 또 쌓여. 인간은 왜 그러냐면 이 육체 덩어리 안에는 계속 이 욕망을 향한, 이 죄의 법을 향한 끊임없는 어떤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안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죠.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걸 뭐로 다스려야 돼요? 영으로 다스려야죠.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저게 뭐예요? 다스리면이에요. 여러분, 이 몸의 행실, 이 몸의 소욕, 육의 욕구는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냥 놔두면. 그래서 반드시 그때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내 마음에서 욕심이 딱 일어날 때 그걸 본인이 알아요. 욕망이 일어나는 걸 알아. 갈등할 때 내가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내 안에 싸우는 거, 이걸 알아요. 그때 그냥 냅두면 의지는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막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마음의 욕망과 어떤 야망과 이런 걸 딱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그냥 냅두면요, 인간은 무슨 N극이 S극을 따라가듯이 그냥 욕망을 향해, 죄의 법을 향해 그냥 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몇십 년 예수의 도를 닦고 몇십 년 기도를 하고 했어도 다 소용없어요. 그냥 냅두면 그냥 따라가요. 자동적으로 따라가요. 제 고백입니다. 제 고백이에요. 냅두면 그냥 따라가요. 지금도 긴장하고 있어요. 늘 긴장하고 있어요. 예수의 법으로 내 육체의 법을, 영으로 육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냥 냅두면 따라갑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고요. 대가들이 그랬고, 신앙의 대가들이, 거대한 영적 목사님들이 순식간에 넘어지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냥 냅두면 여지없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예수 이름으로 육을 다스리는 복된 오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 또 고난자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노약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화수목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은혜 속에서 오늘 또 내일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위에서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이 8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수능 위해서 하나님 수능생들에게 좋은 열매 맺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말당회와 사무총회 위해서 성총회가 되도록, 그리고 어제 그 돈천동 그린벨트에 대한 그 결과가 어제 저녁에 떴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이 강동구는 제외가 됐습니다. 서초구 쪽만 됐어요. 그 많은 중에서 서초구 쪽만 돼서 이번에 저희 그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어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야, 그런 걸 뭘 알려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키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여태까지 기도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쌓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반드시 준비해서 또 역사하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나가는, 그래서 돈천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돈천동의 역사가, 돈천동 아파트 또 입주민들이, 예비된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도록 우리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